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그때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지도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아멘.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가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의 산발랏의 질문에는 저변에 깔린 의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귀양민들이 패배감과 또 자격지심에 시달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에는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말은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봤자 너희가 원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하루 만에 일을 끝내려고 하는가, 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공사 재료도 부족한데 무슨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건지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유다 사람들과 느헤미야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도 3절에서 성벽이 너무 약해서 여우도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라고 조롱하고 있죠. 이런 적들의 공격에 유다 백성들은 심적으로 많이 불안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적들의 근처에 사는 그런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여러 번 찾아왔을 만큼 적들의 이러한 말들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원수들의 공격에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므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죠.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고 발버둥치기보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산발랏의 사기를 꺾는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그는 즉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를 촉구하는 기도처럼 느헤미야의 기도도 정죄하는 기도였습니다. 정죄하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그리스도인은 이런 종류의 기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 몇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산발락과 그 일행은 유대인들을 대적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주하는 자들에 대해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복수는 느헤미야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4장 6절에서 느헤미야는 기도한 후에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또 기도하고 나서 그 일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하여서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는 동시에 인간적인 노력을 함께 행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외부의 공격 외에도 내부적으로 터져나오는 불평과 또 불만에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적들이 기습 공격으로 자신들을 죽이고 또 공사를 중단시키려 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느헤미야의 심경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기도와 또 노력으로 산발랏의 반대에 맞섰습니다. 그는 문제를 주님께 맡긴 후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그 위험을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동요하는 사람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조치를 취했죠. 한 가지는 백성 중 일부를 완전하게 무장시켜서 성벽을 쌓는 사람들 뒤에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 이 군대를 볼 때마다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줄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조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가족들을 위한 방어를 호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주변에서 시기하는 세력들이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원수들이 비방하는 내용들은 다 터무니없는 내용들이죠. 여우가 지나가도 무너질 것 같아 라는 식의 비방은 터무니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공격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 느헤미야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영적인 반응으로 기도했지만 적들은 오히려 합세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지쳐서 쓰러지거나 또 낙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통해 내 앞에 놓인 시험보다 더 큰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선 적들이 쳐들어간다 만다 하는 그런 마당에 내부에선 동료들의 불안에 떠는 소리를 잠잠하게 하고 위로하며 격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세워 밤낮으로 성벽을 쌓는 사람들을 보호하게 합니다. 기도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적들의 침략에 대비를 한 것이죠. 이런 원수들의 공격에 영적인 반응과 현실적인 반응을 느헤미야는 적절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기도가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수단이 아니라 현실을 지혜롭게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일임을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불안해할 수 있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함으로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영적 준비와 현실적인 준비를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사를 보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눈앞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역전시키는 주님의 능력을 힘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앞의 상황으로 인해서 막막할 때 모든 것이 불리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어려움을 역전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